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몰타 섬에서 기적을 행하는 바울.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항해하기 적합한 날씨나 계절이 아닐 뿐더러 바울 자신도 여행객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황제 앞에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에 난파되어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14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또 먹지 못하여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용기를 내어서 만찬을 합니다. 감사와 용기로 이룬 만찬은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과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배가 파손되어 헤엄쳐서 육지에 도달했는데 그 섬의 이름은 몰타 섬입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바울은 몰타 섬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몰타 섬에서 3개월, 11절부터 15절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다. 1절에 보면 바울 일행은 육지에 무사히 오르고 난 뒤에야 이 섬이 멜리데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몰타 섬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부를 때 멜리데라고 부릅니다. 멜리데의 현재 이름은 멀예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풍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랐던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고 하였는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 몰타 섬입니다. 섬 사람들, 원주민들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야만인들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와 라틴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은 페니키아 방언을 사용하는 카르타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뭇가지 한 묶음을 모아다가 불에 넣었는데 뜨거운 불 때문에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물고 있는지라로 번역하였는데 동사 카테프세는 물었다기보다는 달라붙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섬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는데 신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신의 친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는 이방 종교와 대립하는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일으킨 기적과 표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때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걸려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찾아가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그를 낫게 하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에 대해서 그의 기적으로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자신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0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석 달이 지난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 배의 앞에는 디오스쿠로라는 쌍둥이 신 표시가 있었습니다. 디오스쿠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드오스쿠로는 제우스의 아들들인데 카스트로 폴록스입니다. 그들은 선원들의 수호신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미 존재하였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바울은 상당히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압송되고 있지만 바울은 일반 죄수 취급을 받지 않고 백부장도 바울에게 어느 정도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랐던 것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로마의 형제들은 바울을 마중하기 위해 아비오 광장에 모였는데 로마로부터 약 65km 떨어진 곳입니다. 트레스 타베르, 삼관, 세요관은 로마로부터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영접하러 온 형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폭풍 속에서 참고 견딘 보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배에서 용기와 힘을 실어다 주었는데 이제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서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가족, 직장, 사업장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끄십니다.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도울 사람들을 붙여 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사람들도 함께 안전하게 섬에 도착하였고 이후의 여정을 볼 때 지나온 험악한 폭풍의 나날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약속의 장소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부분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 마지막 주자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진정한 선장이 되셔서 바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뒤돌아보니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당하는 나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은 좋은 환경을 찾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좋은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